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 3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이 요한이란 인물이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 번 생각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이 천사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에게 요한의 출생을 전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첫 장부터 쭉 나와 있지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즉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정신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복시킬 것이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를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이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 출생하던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이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피하여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그곳이 광야입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아침 점호를 마치고 아침 식사까지 잠깐의 여유가 있는데 그때마다 막사 위에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려왔습니다. 그곳이 광야인 것이죠. 사람들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모든 집중과 염려, 관계들과 관심사를 내려놓고 나와 주님과만 함께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마련하신 곳, 광야이지요. 날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며칠 전에 정확히는 1월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딱 며칠 전이죠. 1호와 함께 책을 읽는데 이 광야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출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주보에 끼어 있죠. 오스와일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13일 12일자 묵상 내용인데 그 부분 중에서 발췌해서 간략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가령 우리가 병이나 너무나 슬픈 일, 유혹이나 실망, 환난, 시련, 깨어진 관계나 새로운 관계 등으로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홀로 있게 할 때 우리가 기가 막히고 이 상황들에 대해 이게 무슨 일인가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 안에는 성령에 의해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궁지에 몰아 결국 홀로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적절한 애착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 모든 애착을 버리고 홀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듣는 정보와 지식은 우리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 주를 섬기는데 방해되는 복잡한 관계들, 외모나 외적인 것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십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이로와 함께 읽고 이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로야, 이로는 제 첫째 아들, 10살짜리 첫째 아들이에요. 이로야, 홀로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 가만히 있어야 해. 그래야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 이로야, 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할 수 있겠어? 아니, 할 수 없지. 그래, 할 수 없지. 마찬가지야. 네가 계속 하고 있으면 주님도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거야. 홀로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느껴져? 그럼 온몸과 마음으로 느껴지지. 온몸과 마음이 전율하게 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그날의 독서를 마쳤습니다. 저의 막내, 이제 막내가 아니죠. 셋째 이한이가, 3살짜리 이한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와서는 만화를 보다가 화면이 잠겼는지 다시 틀어달라고, 뽀로로 다시 틀어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울어요. 저한테. 저를 보면서 다시 틀어줘 하면서 애원하면서 웁니다. 웃으면서 다시 틀어줬지요. 여러분, 우리는 뽀로로에 전혀 흥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뽀로로 만화가 너무 시시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아는 기쁨을 안다면 우리가 붙잡고 애원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진리가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매일마다 이로하고 같이 말씀 나눈다 했잖아요. 오히려 너무나 참 즐겁고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멈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들, 애착들, 나의 고집과 교만들 다 내버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알고 엎드릴 때, 가만히 조아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는 그때야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빈들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사람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하여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마치 얼마 전까지 주일이 오기 전에 토요일 날 밤에 제 아내가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구석구석 깨끗이 치우고 제가 화장실을 막 치우고 하는 것처럼 심지어 손님을 맞이하는 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방해되는 것도 다 깨끗이 치워서 맞이하는데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왕을 모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주님 맞이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거치는 것들을 버리고 치우고 깨끗이 하여 주님 맞이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소리내어서 사람들로 회개하게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돌아서는 자에게 그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회개에 대한 선포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이 선포는 근본적이고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즉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무리들 틈에 끼어 회개하는 척 세례 받으려고 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말하면서 구원의 근거가 그 혈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내가 믿음의 계보로 태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주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목회자 자녀들이더라고요. 우리 지선자매, 우리 성현 형제, 우리 권사님, 우리 1호까지. 제가 어쩌다 이렇게 특수 사역을, 특수 목회를 하게 됐는지 다 목회자 자녀들을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는데, 목회자 자녀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적으로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러한 회개하라 라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곁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소리치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 주위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라고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여러분의 교만과 고집을 꺾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주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종도 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입니다 라고 직면케 하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은 멈추어 가만히 있습니까? 홀로 있습니까? 그렇게 홀로 정직하게 자신의 직면할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이루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이루가 기대만큼 좀 못한다는 생각과 또 집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술 학원에 보내고 홀로 밖에 나와서 빈들에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동안 나의 이 굽은 마음, 비틀어진 마음, 그 강압적인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언제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이 대하면 안 되는데
마치 1호가 그림을 잘 그린다 하여서 1호가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고 그 그림 그리는 것으로 뭔가가 되고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또 기대가 들어왔었죠. 화가 났죠. 그래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힘이 막 들어간 거죠. 그런 저의 굽은 마음을 직면하고 회개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회개를 했지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찬양 들으면서 잠깐 침대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그때 누워 있는데 무릎 꿇고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엎드려야 한다,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냥 강하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엎드렸고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1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죄악까지 조아리며 토설하며 나는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가정을,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러한 죄들을 미워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온전히 사모하게 하고 이제는 주를 향하여 열심히 있게 하는 이 성령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도 주님, 저는 주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왜 나를 봅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왜 나에게 감사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는 주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요한의 고백과 같은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어떤 자인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엎드리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며 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